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신 한 주간의 가운데에 나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장에 그 솔로몬의 그 영적 타락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록한 그 장면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그 많이 사랑해서 후궁들과 그리고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시돈, 헷 등 여러 민족들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또 첩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신앙을 타락시킬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말리셨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또 나이가 들면서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떠나져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 밀곰을 섬겼습니다. 또한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렉을 위한 산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을 갖다 섬기고 마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가장 많은 금은 보화와 가장 귀한 지혜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가 섬겼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원인을 하나 따져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결혼한 여인들로부터 그들의 믿는 신을 예루살렘 왕궁까지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가까이까지 그것을 섬기고 모셨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다만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생전에는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에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으시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지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오늘 있을 열왕기상 12장에서 그 일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하닷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돔 나라의 왕족 출신인데 그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신하 출신인데 그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는 한 지파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되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유다 지파가 되고 맙니다. 남이스라엘이죠.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라는 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봐서 열왕기상 11장에는 가장 무서운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할 바 없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렇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절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고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었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그의 몰락, 패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 변하지 않는 금같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새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얻는데 그 즉위식을 위해 북쪽 지파 사람들의 중심인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자기 왕의 즉위식을 갖는다는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지파 간의 균열과 갈등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다소나마 자기 지역으로 자기에게로 끌어오려는 계산으로 세겜 땅에서 왕위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왕관을 쓰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르호보암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아주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고 능력을 평가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애굽으로 피해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일을 듣고 이제 애굽이 있었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이 예언이 널리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이 예언과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기서 위협을 느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애굽 왕에게로 도망을 쳤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되어 있었다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어떤 개인의 행동이 옳고 그가 위대해서 그리고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어떤 역사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 사람의 이후 신앙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이나 신앙인이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위대하거나 그의 이름을 높이 들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빛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야?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른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올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 뭐라고 말하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의 불만은 왕에게 전달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에게는 이미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강제 노역, 그리고 무거운 세금,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그 금을 걷어들이고 은을 걷어들이고 강제 노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 등이 백성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어깨에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4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고된 고역과 많은 은금,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이제 조금 경감시키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시절에 과도한 건축공사, 거기에 따른 노역,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아주 정중히 그리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조건이 수용되면 우리들이 당신을 충성을 다해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간의 유예를 달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요구는 왕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국가, 나라 전체의 평안을 요구하는 제안이었습니다.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또 경건한 지혜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5절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갔습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대신들, 나이 많은 대신들하고 의논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 자기 아버지 대신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섬기던 신하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세금을 줄여주고 노역을 그치소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들을 온유하게 섬기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마음을 얻는 섬김의 리더십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원로들은 오랜 국정 경험을 통해 진정한 왕권은 압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충성에서 나온다는 경륜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자란 소년들, 젊은 르호보암의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늙은 대신들은 백성들을 품으라 하고 젊은 대신들은 더욱더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노역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소서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의 원조들은 조언을 배척하고 원로들은 조언을 배척하고 권력에 차 있는 동년배 젊은 신하들의 말을 여기서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에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며 훨씬 강력한 압제와 공포 정치를 펼치라고 르호보암을 부추깁니다. 여기서요, 전갈채찍은 날카로운 쇠나 뼈가 끝에 달려서 가혹한 채찍을 뜻합니다. 채찍 끝에 그 쇠나 뼈가 있기 때문에 딱 끝날 때 살에 박혀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강력한 채찍이죠. 젊은 신하들은 권력을 힘과 위협으로만 이해하는 교만함과 혈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3절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거칠고 포악한 말로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거친 말 한마디가 나라의 통합을 깨트리는 엄청난 치명적인 결정타가 되고 맙니다. 15절 끝절입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리석인 선택 뒤에는 이전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됨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의인과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한낱 도구이지 존경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지혜로운 조언을 구별하는 귀, 듣는 귀, 교만과 겸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은 경륜 있는 원로들의 경건한 조언과 평화롭고 겸손한 그 조언을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젊은이들의 혈기 어린 소리를 선택한 데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리더의 인생의 신앙인의 핵심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백성들을 섬기는 왕은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눈앞에 있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리더자, 지도자의 원칙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실로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권위와 힘은 강요가 아니라 아끼고 섬기는 사랑의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말의 위력과 경솔함의 결과가 르호보암의 거칠고 포악한 말 한마디가 결국엔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는 그 잠언의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르호보암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한 것 같았지만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11장에서 예언하고 12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말미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이 이루어지는 구속사는 결코 차질이 없이 하루하루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인간이 거기서 조금 어떤 작동되고 요구되고 그리고 그 인간들 틈에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과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며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